1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고 이에 굴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다 가두게 하였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은 한국의 복음이 계승되어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단 차원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 참배 반대로 5번이나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외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르지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을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일로 또다시 감옥에 가게 돼요. 가족과 교인들을 불러 놓고서 이제 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주기철 목사는 못 박힌 그 합한 일을 걸어야 할 것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말해요.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다짐한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못이 박힌 그 하파리를 걸어가요. 못이 발바닥을 뚫고 나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요
또 학문과 지혜를 겸비한 그런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행이 찾아오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다니엘 역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나라를 잃고 부모까지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박국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서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왜 이런 상황을 보시며 무관심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잘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냐요?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았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행과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여러분은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요. 바벨론 왕은 그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 얼굴이 아름답고 영특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이제 3년 동안 왕이 지정하는 그 음식을 먹게 하였고, 그리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니엘도 이 가운데 뽑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빵 한 조각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왕처럼 살았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빵 한 조각이 아쉬운 그런 때예요. 그런데 식탁 위에 왕의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사실 왕의 음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양심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먼저 그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온 거예요. 당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해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결심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른 포로들처럼 그냥 먹을 수는 없었을까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지식하다. 아, 저 사람 너무 고지식해. 반면에 똑같은 왕족으로 끌려왔던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은 여러 왕족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먹지. 그렇게 신앙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의 신상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먹어. 이러한 현실도 모르는 그런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를. 그렇다면 이러한 다니엘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니엘의 신앙을 먼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신앙에서 왔어요. 유다가 패하고 유다 왕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기물들이 빼앗겼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신앙이 변치 않았다. 나의 왕이다. 현실은 암담하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신앙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즉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자 했던 거예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해요. 다니기는 하는데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 왜 너만 유별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그렇게 말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유혹 앞에서 과감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외쳤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문제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낙심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신뢰하였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신뢰해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지금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보면은 그의 삶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십자가였는데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쇠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약해지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하고 그 가운데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시대적 상황이 내게 불리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불행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말고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어떤 때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시험이 오고 또 환난이 닥친다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한숨 쉬으며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오늘 이방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식 그런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다니엘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요.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뜻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환관장에게 공손히 자신의 뜻을 말하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극히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 신앙이 부딪힐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암울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상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상한 얼굴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시편 42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잘 참는 사람. 그리고 오래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사람이 어두운 환경을 지날 때에는 소망을 잃기 쉬워요. 그 말은 꿈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택한 백성들을 살리리라 그 뜻을 정한 예수님은 그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살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소망이 현실화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 잘 견딜 수 없게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믿고 바라보며 모든 환난을 견디고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극복하고 견디는 사람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잘 극복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하고 오히려 야채만 먹었는데도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은 성실한 믿음의 은혜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그 모든 소년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아 보였다. 그래서 다니엘은 채식을 하게 되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치유받은 자의 모습이 필요해요. 어떤 모습?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죄악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달라야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모습까지, 표정까지 변화시켜요.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은 장차 영원한 진노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표정까지도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켜줘요. 신앙인은 마음이 새롭고 표정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의심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얼굴이 여러분 같이 겪어보아서 알겠지만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를 더하여 주실 것이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어떻게 하나요? 형통함으로 그것을 확인시켜줘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다른 청년들보다 용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적인 그런 능력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3년의 과정이 끝나고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또 그들이 왕 앞에 면접을 하고 했을 때 왕이 볼 때 그 지혜와 명철이 그 함께 했던 다른 소년들보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심지어 그 나라의 술객과 박수보다도 그 당시 제일 높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나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메데 제국, 그것이 3대 이 제국에서 60년 동안 걸쳐서 국무총리로 계속 있게 돼요.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거칠게 밀려오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 또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 신앙의 선조들이 지켰던 혹은 성경의 가치관으로 대응하지 않되면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변질을 내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의 뜻을 어디에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연약한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런 포로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변하였다고 하나님도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뜻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형통한 날, 안일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삶에 익숙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번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위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십시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그래서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주께서 오실 때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여
우리의 신앙의 뜻을 정하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